오늘 주실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여 부르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공생애 3년 동안 언제 어디에서나 함께할 12 제자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공강복음 모두 빠짐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서도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복음서 모두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셨음을 이야기하지만 오직 누가복음만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12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신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징하셨으니. 12절 말씀에서만 기도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하신 사건을 그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12 제자의 선택이 철야 기도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12절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는 부분을 헬라어 문구 그대로 번역하면 그는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가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의 기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 본문에만 사용되어진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의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문맥을 통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로 인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지적을 하게 되죠. 연이어 6절에서도 다시 한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반발을 삽니다. 안 그래도 5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에게 감히 죄 용서를 선언하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비방했던 이 지도자들은 연이어 안식일 문제가 터지자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결국 6장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할 것을 의논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위협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는 지난 5장의 기도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때는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최절정에 다다랐을 때 하셨던 기도라면 오늘 본문의 기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와 위협이 증가하는 정반대의 상황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분명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와 같은 반대를 어떻게 내가 해야 할까를 묻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하기 쉬운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러한 위협과 반대에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으신 강철 심장을 가지셨을 거야, 우리와는 다르신 분이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줄이고 자지 않으면 피곤하고 칭찬받으면 마음이 붕붕 뜨고 비난과 거절을 받으면 마음이 아프고 수시로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그러나 기도가 계속 진행되면서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처음 기도하러 나왔을 때는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처할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죠. 애초에 12제자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점점 진행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주권적으로 간섭하셔서 그의 기도의 내용이 앞으로 사도들이 될 제자를 선택하는 문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의도한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게 처해진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기도 제목으로 변경되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목적 삼아 하나님 아버지께 붙잡혀 밤새 기도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시간은 초저녁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3절의 밝음에는 낮이 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미 해가 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점에서 낮과 밤이 새도록이라는 단어가 대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통해 예수님의 기도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저녁이 시작하여 다음날 해가 떠오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기도, 곧 하나님의 기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가가 하나님의 기도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한 목적은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자신의 뜻을 구하며 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사로잡힌 기도를 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 목록으로 가득한 기도를 밤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끄시는 기도를 분명히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의 기도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대로 우리의 기도를 바꿔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뜻과 의지로 가득한 자기중심적인 기도입니까?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기도에 비추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우리의 들러리로 세우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내가 하고자 하는 기도를 분명히 결정한 채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결제 도장을 찍으려고 받으려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한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로 가득했던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시작하여 우리의 기도로 끝나는 초보적인 단계의 기도에서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도로 나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위협하는 자들로 인해 기도하러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바꾸어 12제자를 선택하는 기도를 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를 위해 밤새도록 기도하셨죠. 왜 이렇게 밤을 새도록 기도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제자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자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쉽게 사용하지만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제자는 스승이 하는 말을 그대로 암기하고 스승이 살아간 삶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신 것은 단순히 3년 동안 동고동락할 동료 혹은 동행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 나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제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들을 뽑는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삶 그대로 따라갈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주인 삼을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이죠. 누가복음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에서 밤새 기도하셨다는 말씀은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딱 2군데 등장합니다. 또 다른 한 군데는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 감난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원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때와 같이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 역시 너무나도 간절하고 중요했던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스타일의 사람을 구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너무 쉽게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이 선택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기도에 몰두하고 집중하셨는지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집중적이었고 끈기 있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런 기도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를 절대적으로 따른 선택이었으므로 곧 하나님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할 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이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세상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요? 아쉽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택함받은 사도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무슨 일에든지 먼저 나서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베드로, 계산에 빠른 빌립, 얌전하지만 늘 사고치는 요한, 의심 많은 도마, 부자였던 세리 마태, 제 힘으로 자신의 힘을 해결하려고 했던 열심당원 시몬 등 이 나열된 12명의 제자들은 도저히 서로 하나 되어질 수 없고 융화되어질 수 없는 다양한 배경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평범하고도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택하여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잠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랑과 성령의 삶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통해 도저히 변할 것 같아 보이지 않았던 그들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한 사도들이 되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본을 따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들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세상적으로 봐서 대단할 것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아갈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그대로 따라 순종해야 할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함받은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의 악한 풍조와 문화와 삶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가르침을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늘 서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말씀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은혜를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릴 듯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내 뜻대로 행하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 자신의 욕심과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이상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따라가는 우리를 위해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이 사라지고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의 탐심과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뜻과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사랑과 섬김의 길,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셨던 그 사랑의 길을 걸어 나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